수행은 내관의 수행과 외관의 수행이 있습니다. 내관의 수행은 우리가 각자가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생각을 일으킨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본래로 당체가 없습니다. 본래로 당체가 없음을 알아버리면은 고요해져 버리죠. 고요한 것이 극에 달하면은 밝아져 버립니다. 또 이 바깥의 외관은 이 삼라만상 두두 만물은 인연의 가합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인연의 가합상이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선이라는 것은 참선, 화두법이라는 것은 그 스승과 제자의 기연입니다. 말하자면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그 속에서 병아리가 톡톡톡 친단 말이야. 그것을 알고 애미가 톡 나올 수 있도록 톡 깨워주는 그 한마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마 혈맹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 혈맹론을 알려면은 먼저 그 달마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달마대사는 왜 달마 혈맹론과 달마 관심론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스승은 서가일의 부처법 제27세 반야다라존자님이신데, 반야다라존자님이 달마대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모든 법을 다 깨달았다. 대저 달마 곧 법이라 하면은 통달하고 크다는 뜻이니 달마라 하라 하여서 보리다라가 보리달마로 이름을 고쳤다. 보리달마존자가 곧이어 반야다라존자에게 여쭈었다. 제가 이미 법을 얻었으니 어디로 가서 불사를 하오리까? 바라옵건대 일러 주시옵소서. 반야다라존자가 대답하였다. 그대가 비록 법을 깨달았으나 멀리 떠나지는 말라. 우선 남천축국에 머물렀다가 내가 열반에 든지 67년 뒤에 진단으로 가서 큰 밥약을 마련해 놓고 상금기를 직접 대하라. 행여 너무 빨리 떠나서 햇볕에 시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달마도사가 다시 여쭈었다. 그 국토에 법기가 될 만한 대사들이 있겠습니까? 1000년 뒤에 난관이 없겠습니까? 스승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교화할 그 나라에는 도를 얻을 리가 도마 축이 같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느니라. 내가 열반에 든지 60년 뒤에 제각기 사람들과 이별을 하여라. 이 남천축국에 재난이 있을 것이니 수중문포를 잘 항복시켜라. 수중문포란 보리유지의 모함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대가 그 나라에 가거든 남쪽에는 머물지 말라. 그 나라 사람들은 불법의 참 이치는 모르고 유의법의 인연짓기를 좋아하며 공덕을 사랑하리라. 또 그대가 거기에 갔더라도 그 나라에 오래 머물지를 말라. 나의 개송을 들으라. 가다가 물을 건너 다시 양을 만나니 혼자서 쓸쓸히 강을 건넌다. 2마리의 상마는 한낮에 애처로운데 2걸의 개수나무 오랜만에 무성하리라. 다시 8개송을 읊으시니 모두가 불교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라. 달마도사가 공손히 분부를 받고 스승님이신 반야다라존자를 곁에서 모시기 40여 년 잠시도 옆을 떠나지 않았다가 스승님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본국인 남천축국에서 교화를 폈다. 이때에 2 법사가 있었으니 하나는 불태스니요 또 하나는 불대성다라 하여 본래 달마조사와 함께 불타 발다라의 소승선을 배웠다. 불태스니 반야다라존자를 만나 소승을 부리고
대성을 배워 스승과 함께 교화를 펴니 그때의 사람들이 두 감론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시 교화를 나누어 6종을 만드니 첫째는 유상종이요, 둘째는 무상종이요, 셋째는 정해종이요, 넷째는 계행종이요, 다섯째는 무덕종이요, 이 6은 적정종이었다. 이들은 제각기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여 따로따로 교화를 펴니 마을을 큼직한 것 같이 무리가 매우 번성하였다. 보리 달마도사가 위연히 단식하면서 말했다. 저 한 스승이 자신도 이미 소의 발자국에 빠졌거늘 하물며 어지럽게 번성하여 6종파를 나누니 내가 제도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삿된 소견에 빠지리라.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달마도사는 바닷기로 3년을 지나 중국 남해에 다다르니 이는 양나라 보통 8년 서기 527년 정리 9월 21일이었다. 광주자사 소앙이 이해를 갖추어 영접하고 양무제에게 보고하였다. 양무제는 보고를 받고 사자에게 조서를 주어 맞아들이니 10월 1일에 양나라 서울 금능에 이르렀다. 양무제가 달마조사에게 물었다. 짐이 왕위에 오른 뒤에 절을 짓고 경을 쓰고 스님이 되도록 하여 음식과 의복과 탕약과 수행기구 등 사사시주자가 되어 그 외허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달마조사가 대답하였다.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양무제가 말하기를 이러한 많은 공덕을 지었는데 어찌하여 조사는 공덕이 없다 합니까? 절을 짓고 경을 쓰고 스님이 되도록 하여서 음식과 의복과 탕약과 수행기구 등 사사시주자가 되어 그 외어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지었는데 어찌하여 공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달마도사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인간과 하늘의 작은 결과를 받는 유료의 원인이 될 공덕인 것이니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 같아서 있는 듯 하나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공덕이 없는 것입니다. 양무제가 묻기를 어떠한 것이 진실한 공덕입니까? 달마도사가 대답하기를 청정한 지혜는 묘하고 원만하여 본체가 본래 비고 고요하니 이러한 공덕은 세간법인 유의법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양무제가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성인의 제일 가는 이치입니까? 달마도사가 대답하기를 확연히 성인도 없습니다. 양무제가 말하기를 짐을 대하고 있는 조사는 누구입니까? 달마도사가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양무제가 알아듣지 못하니 달마도사가 금기가 맞지 않음을 알았다. 그달 19일에 가만히 강북을 돌아서 11월 23일에 낙양에 이르렀다. 숭산 소림사에 머물러 벽을 향해 해가 지도록 잠자코 앉았으니 아무도 달마도사가 서가열의 구촉법 제28세 조사임을 아는 이가 없어 달마도사를 일러 말하기를 벽을 보는 바라문이라 하였다. 조사께서 동경 낙양에 이르신 뒤에 신광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활달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낙양에 살면서 노장학을 위시하여 여러 서적을 많이 읽고 묘한 이치를 잘 이해하였다. 나이 40이 넘어 달마조사를 만나 스승으로 섬겼다. 소림사까지 따라오면서 항상 보리 달마조사님께 법을 물었으니 달마조사께서는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이에 스스로가 탄식하기를 이 사람은 법을 구하기 위하여 뼈를 깨고 골수를 꺼내고 피를 뽑아 부처님 성상을 그리고 머리채를 풀어 진에게 펴고 벼랑에 몸을 던지고 주림범에게 몸을 주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였는데 나는 무엇을 아끼리요? 태와 10년 12월 9일 법을 구하기 위하여 눈 오는 밤 밤에 서서 세웠다. 날이 새어 보리 달마조께서 보시고 물으시되 네가 눈 속에 서서니
무엇을 구하는 바가 있겠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신광이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말하였다. 바라옵건대 조사이시여 감론문을 활짝 열어 묻중생을 건져주십시오. 보리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위 없는 보리는 여러 급을 수행한 것이거늘 네가 작은 뜻으로 큰 법을 구하려 해도 끝내 될 수 없느니라. 신광이 이 말을 듣자 곧 날카로운 칼을 뽑아 자기의 왼팔을 끊어서 보리 달마조사의 앞에 놓으니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법을 구할 때엔 몸으로서 몸을 삼지 않고 목숨으로서 목숨을 삼지 않았는데 네가 이제 판을 끌었으니 법을 구할 만하구나. 그리고 법포를 해가라 내려주셨다. 해가가 사렸다. 조사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사가 대답하였다. 마음을 가져오느라 편하게 해 주리라. 해가가 말했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대답하기를 편하게 해 마쳤다.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찾아지면은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 마쳤다. 보리 달마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 주었다. 너는 보는가? 해가가 이 말에 활짝 깨닫고 조사께 사렸다. 오늘에야 모든 법이 본래부터 공적하고 오늘에야 보리가 멀리 있지 않는 것임을 알았나이다. 그러기에 보살은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살바여의 바다에 이르며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열반의 언덕에 오르나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옳은말이니라. 해가가 말하기를 조사이시여 이 법은 문자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조사가 대답하였다. 나의 법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느니 문자를 세우지 않느니라. 보리 달마조사께서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나의 법을 얻었으니 하나는 나의 골수를 얻었고 하나는 나의 뼈를 얻었고 하나는 나의 살을 얻었다. 나의 골수를 얻은 이가 해가요 나의 뼈를 얻는 이가 도유요 나의 살을 얻은 이가 총지비구이니라. 나의 법이 6대를 지나서는 법 전할 사람이 쇠퇴하게 되리라. 해가가 사렸다. 어찌하여 동토 중국 6대에는 법 전할 사람이 쇠퇴해집니까? 조사가 대답하기를 삿된 법이 어지러이 일어나서 바른 법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니 나의 한계송과 가사를 그대에게 전해주리라. 해가가 사렸다. 법은 이미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문자도 쓰지 않거늘 가사는 무엇합니까? 조사가 대답하였다. 안으로 법을 전하여 마음을 깨쳤음을 인정하고 밖으로 가사를 전하여 종지를 확정한다. 비록 가사를 전하지만은 법에는 관계가 없고 법도 또한 가사와는 관계가 없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부처님들이 서로 전하던 터이니 나 또한 이제 가사를 전하여 그 심표를 삼아 후세에 법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법을 받은 근원이 있음을 알게 하고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종지를 알아서 의혹을 끊게 하노라. 해가가 곧 받들어 모셔받고 신이 섬기기 9년 동안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서가모니 여려불께서 정법안장과 가사를 마하가섭존자에게 전하여 이렇게 차츰차츰 전하여 나에게로 28세에 이르렀는데 내가 이제 해가 너에게 주노라. 달마대사께서 동토 중국으로 오신 연원과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나라 양무제가 절을 짓고 경을 쓰고 스님이 되도록 하여서 음식과 의복과 탕약과 수행기구 등 사사시주자가 되어 그 외호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짓는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류의 공덕을 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유류의 공덕을 다 하고 바로
본각을 설하신 분이 달마 대사이십니다. 그래서 달마 혈맹론 제1절 심외 무각성 삼계가 혼연히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일심으로 돌아가나니 정각 후각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시니라.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혼연히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일심으로 돌아가나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이 삼라만상 모든 그 만물은 용광로에 들어가면은 다 녹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용광로를 일심으로 본다면은 그 용광로에서 나오는 그 쇳물이 삼라만상을 다 만드는 것과 같이 삼계가 혼연히 일어나서 그것이 다시 일심으로 돌아가고 일심은 다시 이 삼라만상 전체를 만드는 것과 같이 일적 다적일 정각 후각 먼저 깨닫고 후에 깨닫는 그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입니다. 달마대사와 해가대사 부처님과 마가섭존자의 그 전하는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문자로서 형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묻기를 문자를 세우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하시기를 네가 내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요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니 무시광대업으로 쫓아옴으로써 시운동이 일체 때 가운데와 일체 저서가 다 이것이 나의 본심이며 다 이것이 나의 본각이니 적심시각도 또한 다시 이와 같느니라. 이 마음을 제하여 놓고는 마침내 별각을 가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마음을 떠난 밖에 도와 영각을 찾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라. 오직 불교는 이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성은 진실하여서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이 곧 이 마음의 뜻이니 자심이 이 보리며 자심이 열반 이름이 진실이요 인이요 과요 또 보리요 자심이다 이 말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마음 밖에 각과 도를 가히 얻을 것이 있다 하면은 옳지 못합니다. 마음 밖에 각이 있다고 할진데 각과 도가 다 어느 곳에 있는가?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면 되겠느냐 말겠느냐? 허공은 다만 이름만 있고 또한 형상과 모양이 없으니 취하려 하여도 얻지 못하고 버리려 하여도 버리지 못하며 이 허공을 붙잡으려 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이 마음을 제한 밖에 각을 찾으려면 마침내 가히 옳지 못하느니라. 각은 이 자심으로 짓는 것이니 이것은 본각이 아니라 후각을 말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인하여 이 마음을 떠난 밖에 각을 찾으리요? 이 마음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이 차별 현상들은 다 자심의 환변이단 말이에요. 마음이 변한 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정각 후각이 단지 그 마음만 말하시니 마음이 곧 이 각이요 각이 곧 이 마음이니 마음 밖에는 각이 없고 각 밖에는 마음이 없느니라. 만일 마음 밖에 각이 있을진데 각이 어느 곳에 있는가? 마음 밖에 이미 각이 없을진데 어찌 각을 보려는 소경을 일으키는가? 서로 광혹하여서 능히 본심을 알지 못하고 미치광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즉 무정물건에 습함을 입어 무정물건은 나무와 돌로 조성한 우성이라. 자유로움이 없도다. 만일 저 무정물을 각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로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또한 믿지 아니할진대 스스로 속인 것이라 각은 허물이 없건만 중생이 전도하여 자심이 각임을 깨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이 무정물건 우리가 이제 나무와 돌로서 조성한 부처님 또한 부처님이지만은 그 나무와 돌로서 조성한 부처님은 바로 깨달은 분이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라. 깨달음의 표상이요. 깨달음을 이루신 분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화한 근본은 바로 깨달은 분이다. 대각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자신이 각임을 알진대 마땅히 마음 밖에 각을 찾지 말지어다. 각은 각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니 마음을 가져 각을 찾으면은 각을 모르는 것이라. 다만 마음 밖에 형상각을 숭상하는 것이니 다 자신이 각인 줄을 알지 못하니라. 그래서 깨달음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깨달음 이외의 다른 형상에 집착하지 말합니다. 또한 각을 가져 각에 예하지 말며 또 마음을 가져 각을 생각지 말지어다. 각은 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며 그 근본 당체,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체. 그 본체는 경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경은 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각은 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며 각은 가지고 범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선악을 짓는 것도 아니라 눈이 자기 눈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깨달음은 경은 깨달음으로 가라. 깨달음은 이러한 것이다. 어떻게 깨달아라 하는 것이 이제 경이요. 또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행하지 말아라. 또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하는 것이 이제 계이다입니다. 만일 각을 갖고자 할진대 모른지기 견성하여야 하면 곧 이것이 각이요.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각을 생각하고 경을 외우고 재를 가지고 계를 가져도 또한 이익이 없느니라. 영각, 영불은 인과를 얻고 송경, 경을 외우는 것은 총명을 얻고 지게는 천상에 나고 보시는 복을 얻나니 각을 찾는 것은 마침내 가히 얻지 못하니라. 만일 자기를 밝게 알지 못하거든 모름지기 선지자를 참여하여서 생사 근본을 마칠지어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선각자,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곧 이름이 선지자가 아니니 비록 12부경을 8만대장경을 설하더라도 또한 생사를 면하지 못하고 3계에 윤회하는 고를 받아 나올 기억이 없느니라. 옛적에 선성이 있어 12부경을 외워도 오히려 윤회를 면하지 못한 것은 다만 견성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선성도 이미 이와 같거늘 지금 사람이 사모 본경론을 강하고 각법을 삼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만일 자심을 알지 못하면은 부질없이 문서를 외우더라도 도무지 쓸 곳이 없느니라. 만일 각 찾기를 원할진대 바로 모름지기 견성하여야 할지니 성리가 곧 이 각이니라. 그러니까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경을 외우고 연부를 하고 또 각 법을 서더라 하더라도 그건 부질없다 이 말입니다. 각은 곧 이 자제한 사람이며 일 없는 사람이며 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니라.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종일토록 바삐 밖으로 향하여 치구하여 각을 찾아도 원래 얻지 못하니라. 비록 일물도 가히 얻을 수 없으나 만일 알지 못할진대 또한 선지자에게 참여하여 간절히 구하여 마음으로 하여금 알게 할지어다. 깨달음을 알지 못할 때는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사 일으키니 공연히 공과하지 말지니 스스로 속임이 되느니라. 비록 진보가 상같고 권석이 항하사 모래 같을지라도 눈을 뜨면 곧 버리니와 눈을 감으면 도리어 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보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또 부하들이 많고 권속이 많다 제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눈을 감아버리면 또 이 몸이 떠나버리면은 몽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일장춘몽과 같단 말이에요. 만일 급히 스승을 찾지 않으면 일상을 공과 헛되게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각성이 스스로 있으나 만일 스승을 인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밝게 알지 못하리니 스승염시 저혼자 깨친 자는 만인 중에 희한이라. 만일 자기가 인연으로서 화합하여 성인의 뜻을 얻은 자는 곧 선생을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
이것은 태어나면서 하는 우성한 학문이니라. 만일 깨치지 못할진대 모름지기 금고 참학할지니 가르침을 인하여 바야흐로 깨침을 얻느니라. 만일 스스로 명료할진대 배우지 않아도 역덕이니 미한 사람과는 같지 않으니라. 능히 금고 흰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망령되이 각의 교칙을 펼친데 각을 비방하며 법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무리들은 법설을 비와 같이 하더라도 다 이 마설이니 각설이 아니니라.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마민이거늘 미한 사람이 저의 지위를 받아 생사대에 떨어짐을 깨닫지 못하지로다. 다만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망령되이 이 각이라고 말하나 차던 중생은 이 큰 죄인이라. 저 일체 중생을 속여 마침내 마구니 경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 시부궁경을 설하여도 다 이 마구니 말이며 마구니지 권속이니라. 이 각과 각의 집안의 제자가 아니니라. 이미 금고 흰 것을 가리지 못하거늘 어찌 생사를 면하리요. 만일 견성하면 곧 각이요 견성하지 못하면 곧 이 중생이니라. 만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별도로 각성을 가하여 얻을 것이 없을진데 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 곧 중생이 성품이 곧 이 각성이니라. 성품 밖에는 각이 없는지라. 각이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제한 밖에는 각을 가하여 얻을 것이 없고 각 밖에는 성품을 가하여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스로 전세사의 인연에 의해서 스스로 깨친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달말에서나 육조 해능대사와 같은 특별한 분들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선지식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제자들을 그린다면은 그것은 대마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권속들은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또 마구리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식을 만나서 깨치고 그 선지식의 정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나 스스로 깨친 자, 만에 하나 스스로 깨친 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제2절 미심 만행 미면윤회 문활 만일 견성은 아니하였을지라도 염각하고 송격하고 보시하고 지게하고 정진하여 널리 복리를 일으키면은 성각함을 얻어오리까. 다발 얻지 못하느니라. 물어 가로되 어찌하여서 얻지 못하나이까. 다발 적은 법이라도 가히 얻을 것이 있으면은 이것은 유의법이며 이것은 인과이며 이것은 업보받는 법이며 이것은 윤회받는 법이니라. 생사도 면하지 못하기를 어느 때에 각도를 얻으리요. 성각은 견성하여야만 할 것이니 견성을 못하면 인과를 말하는 것이 외도법이니라. 만일 각일진데 외도법을 이기지 말지어다. 염각하고 염불하고 경전을 외우고 보시하고 지게 정진 또 널리 복을 짓는 것은 유례공덕이다 이 말, 유의법이다, 인과법이다 이 말입니다. 각은 이 업이 없는 사람이요 인과가 없으니 다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으면은 다 각을 비방하는 것이라. 무엇을 의지하여 이rum을 얻어오리까? 다만 한 마음이든지 하나라도 능한 것이든지 하나라도 볼 것에 주착하면은 각이 모두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각은 계행을 가지고 범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 본각, 본심에는 계행을 가지고 범하는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입니다. 심성이 본래 공한 것이요 또한 깨끗한 것과 모든 법이 없는지라 닦고 정할 것이 없으며 인과도 없고 과도 없느니라. 그 본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입니다. 각은 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며 각은 선을 닦는 것도 아니며 각은 악을 짓는 것도 아니며 각은 정진하는 것도 아니며 각은 해태하는 것도 아니며 각은 이 지음이 없는 것이니 다만 주착하는 마음과 소견이 있으면은 각이 곧 허락하지 아니하느니라. 본심, 본각, 그 마음, 그 대광명의 마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육조 해영대사가 시절인이 도래하여서 어디를 갔었는데 학인이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 그래서 절 앞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 또 어떤 학인은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 해영대사 말씀하시기를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고 또 바람이 흔든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들의 자신, 오직 너희들의 마음 대광명이 작용한 것이다. 일단 각은 이 각이 아니니 각이란 아라마리를 짓지 말지어다. 만일 이 뜻을 보지 못하면은 일체 때 가운데와 일체 처소에 다 이 본심을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견성하지 못하고 일체 시중에 무작상짓기를 여길진대는 이것이 큰 죄인이며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무기공중에 떨어져 혼원한 것이 술 취한 사람과 같아 좋고 나쁜 것을 가르지 못하리라. 만일 무작법을 닦을 때 먼저 모름지기 견성한 연후에 마침내 분별하여 반연한 생각을 시리라. 만일 견성하지 못하고 각도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인과를 서로 없애 태연히 악을 지으면서 망령된 말을 하되 본래 봉한 것이라. 악업을 지어도 허물이 없다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은 무간 허망지옥에 떨어져 나올 기약이 없으니 만일 지혜 있는 사람일진데 응당 이와 같은 견해를 아니 내리라. 묻기를 임의 만일 시위운동과 일체 시중에 이 본심이라면은 색신이 무상할 때 어찌 본심을 봅니까? 답알 본심이 항상 현존할 때에 네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답하기를 묻기를 마음이 반드시 있을진데 어떠한 연고로 보지 못합니까? 대답하기를 일찍이 꿈을 지었을 때 꿈을 꾸었느냐? 답할 일찍이 꿈을 꾸었나이다. 네가 꿈을 꿀 때와 꿈 안 꿀 때의 몸과 같느냐 마느냐? 대답하기를 이 꿈 꾸기 전에 본 몸이 옳시다. 너의 어느 시운동이 꿈 짓기 전에 너와 다르냐 다르지 아니하느냐 다르지 아니하나이다. 다르지 아니할진대 곧 이 몸이 너의 본 법신이며 곧 이 법신이 너의 본신이니라. 용성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잘못 알면 크게 그러실 것이라. 어찌하여 그러한고 꿈 가운데 보이는 자기의 몸과 몸식으로 분별하는 것을 본심이라고 하면은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리요. 달마대사의 것을 꿈에 보는 몸과 꿈에 분별하는 생멸심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생시에 능히 어묵동장하는 그놈과 몸 중에 어묵동장하는 그놈과 두 가지가 근본적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이 마음이 무시광력으로 쫓아옴으로써 이제로 더불어 다르지 아니하여 일찍이 생사가 없는지라. 태어나지도 아니하며 멸하지도 아니하며 더하지도 아니하며 덜하지도 아니하며 더러워지지도 아니하며 깨끗하지도 아니하며 고운 것도 아니며 미운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남녀 상도 없으며 또한 성속 노소도 없으며 성인도 없으며 범부도 없으며 또한 각도 없으며 또한 중생도 없으며 또한 닦고 정할 것도 없으며 또한 인과도 없으며 또한 권력도 없으며 또한 상과 모양도 없으며 흑음과 같아서 취하려 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버릴 수도 없느니라. 산하석벽이 능히 걸리게 못하여 출몰 왕래의 신통이 자제한지라. 온 산을 뚫으며 생사의 바다를 건너나니 일체업이 이 법신을 끓이김을 얻지 못하니라. 용성스님이 어디에 계실 때에 어떤 스님이 이렇게 왔다. 용스님이 어디에서 왔는가? 천장사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온 성이 이제 앞에 있는 목침을 들고 물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용성스님께서 목침이니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이 다시 목침을 내려놓고 일할 때는 어떠 하십니까? 하니까네 일체 부처님이 광명을 놓는 자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 어려운지라
색상과 다르니 이 마음이 각이니라. 사람마다 다 자기의 광명 가운데에서 손을 놀리고 발의 움직임을 보고자 하는 자가 항아사 모래수와 같이 많되 묻는 데 이르서는 다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목인과 대하느니라. 다 자기의 수용하는 것인근을 무엇으로 인하여서 알지 못하는고. 각께서 말씀하시되 일체 중생이 다 이 미한 사람이라. 미함을 인하여 업을 지을 때 생사바다에 떨어져 아무리 나오고자 하여도 도로 빠지나니 다만 견성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중생이 만일 미하지 아니할진대 무엇으로 인하여서 묻는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자가 없도다. 자기가 손 놀리고 발꿈쩍이는 걸 어찌 알지 못하는고. 그런 걸로 알아 성인이 말씀이 어김이 없어되 미한 사람이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라. 그런 거로 알라. 이 마음을 밝히기 어려우니 오직 각한 사람만 능히 이 마음을 알고 그 나머지 인천 중생들은 다 밝게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지혜로 밝게 이 마음을 요달하면은 바야로 이름이 법성이며 또한 이름이 해탈이니 생사에 그리끼지 아니하며 일체법이 자기 것에 끓임을 얻지 못할 때 이름이 대자 대각이며 또한 이름이 부사의며 또한 이름이 성체며 또 이름이 장생불사며 또한 이름이 대선이라. 이렇게 각 깨달음 각이라는 건 한자인데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부정하시기도 하고 또 긍정하기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인의 종종 분별이 다 자심을 떠나지 아니함이니 심량이 광대하여 서는 데 응하여 무한지라. 눈은 빛을 보며 귀는 소리를 들으며 코는 향기를 맡으며 혀는 맛을 보며 내지 시운동이 다 이 자심이며 일체 시중에 어느 길이 끊어지며 시맹차가 멸하나니 이것이 자심이니라. 고로 이러시되 각의 빛이 다함이 없으며 지혜도 또한 그러하다 하시니 세계무진함이 이 자심이니라. 심식이 잘 능히 일체를 분별하여 내지 시위 운용이 다 이 지혜이니 마음이 형상이 없을 때 지혜도 또한 다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로 이러시되 각의 색이 다함이 없고 지혜도 또한 다시 그러하다 하시니 사대 색신은 곧 이 번뇌의 몸이라 곧 생멸이 없거니와 법신은 항상 주하여도 주한 바 없는지라. 대각의 법신이 항상 변하지 아니하니라. 고로 경에 말씀하시되 중생이 마땅히 각성이 본래 있는 것을 알 것이라 하시니 가습은 다만 본성을 깨치시고 다시 다른 일이 없으시니 본성이 곧 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이 성품이니 이것이 곧 자기 각심이라. 정각 후광이 다만 이 마음을 전함이니 이 마음을 제한 밖에는 각을 가히 얻을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남대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대문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해. 이 사람은 대처나무로 만들었다. 이 사람은 향나무로 만들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들었다. 하지만은 본래로 남대문을 가본 사람은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각. 이 발마 혈맹로를 읽는 데에 부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깨달은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다 개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한 중생이 자심이 이 각임을 알지 못하며 밖으로 향하여 치구하되 날이 새도록 바삐바삐하여 염각하고 예각을 하나니 각이 어느 곳에 있느냐 마땅히 이와 같은 소견을 짓지 말지어다. 다만 자신만 알면은 자기 마음만 알면은 마음 밖에서 다시 각이 없는 것이니라. 병에 말씀하시되 무릇 상이 있는 바 다 이 흠한 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있는 바 그곳에 각이 있다 하시니 자심이 이 각이니라. 모든 상 있는 것은 다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생멸법이란 말이에요. 생멸법인데 그 생멸법 가운데에 본심, 본각, 일체
유정, 무정, 일체 삼라만상의 근본이 바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삼라만상의 그 모양과 형상으로서 볼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은 다 험함한 실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의 근본이 바로 각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다 이 말이야. 깨달음이다 이 말이야. 다만 이 각과 정사의 상모가 호련히 나타거든 간절히 예경하지 말지어다. 형상으로 꿈 가운데에서 혹은 또 산매 가운데에서 스승이 나타나거나 혹은 부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형상을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마음이 공적하여서 본래와 이와 같은 상모가 없으니 만일 상을 취하면은 곧 이 마가 습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혹은 기도를 할 때에 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스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변, 자심 환변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일어나는 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환이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남을 알면은 곧 예배하지 말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알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면 어떻게 하고 조사님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것이 모양과 형상이니까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알지 못할지니라. 아는 자는 예배하지 아니하나니 예배하는 곳은 곧 마귀의 습함을 입는 것이라. 용성이 이르시되 도를 참으로 깨친 자는 예배하여도 좋고 예배하지 아니하여도 좋으니 허공에 나는 새가 자유로워 임할지로다. 마가 진 법계와 같은지라 무슨 방해가 있으리요. 조사의 뜻은 식심 환변의 경계에 착하여 실성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든지 연보를 한다든지 경을 외우다가 몽중에 혹은 삼매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칭견할 수도 있고 혹은 또 부지불식간에 몽중 가운데에서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을 칭견할 수가 있다 이 말. 그것이 형상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성지조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하여도 좋고 예배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견성한 사람은 예배하여도 좋고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의 본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하지 않고 어떻게 그 부처님의 불법을 알 수가 있겠어요? 초심달은 예배해야 돼 당연히.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예배에 집착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 학인들이 학인이 알지 못할까 걱정하는 거로 이에 가리노라. 제 각의 본성 재상에 도무지 이와 같은 상모가 없으니 간절히 뜻에 둘지어다. 다만 다른 경계가 있거든 간절히 캐지도 말며 또한 겁내지도 말며 또한 의혹심도 내지 말며 여러 가지 경계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라는 것은 본인이 체험한 경계가 아니고 본인이 체험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기 이상한 경계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겁내시기도 말거나 혹은 또 거기에 또 집착하지도 말으라 이 말입니다. 나의 본심이 본래 청정하나니 어느 곳에 이와 같은 상과 모양이 있으리요. 본래로 청정한데 그러한 상과 모양이 일어나는 것이 환임을 알아라. 쫓아가지 마라 이 말이요.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 천갈래 만갈래의 경계가 벌어지고 천갈래 만갈래의 형상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요. 천룡, 야차, 귀신, 재석, 범천왕, 무리일지라도 또한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말라. 나의 마음이 본래 공적한지라 일체 상모가 다 흠한 것이라. 본래로 내 마음이 대광명이다. 대광명에 천룡, 야차, 귀신, 재석, 범천왕의 무리가 나타나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마음의 환별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각 소견과 법 소견을 일으키거나 및 각과 정사의 등상에라도 경중심을 내면은 저는 스스로 중생의 위치에 떨어지리라. 만일 참을 알고자 할진데 다만 일체상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곧 얻을지니 다시 별 말이 없는기라. 왜 달마대사께는 이렇게 이 혈명론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그 양나라 시대에 스님께 공양을 하고 우리가 탑을 세우고 경을 외우고 수만 유류의 공덕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류의 공덕을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쳐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고로 경에 말씀하시되 무릇 상이 있는 바다 이 허망한 것이니라 하시니 모두 일정하고 실상한 것이 없으며 꼭두가시 같고 일정한 사항이 없는지라 이 무상한 법이니 다만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저 성인의 뜻과 개합하리라. 고로 경에 말씀하시되 일체 상을 떠나면은 곧 이름이 제 각이라 하시니라. 그래 어떤 스님들은 영산회상에서 왔다 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에도 말이야 부처님이 불보살님을 칭찬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용을 부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마음의 환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3절 명불경소위 어찌 각 정사에게 예배를 하지 말라 하십니까? 답할 천마 파순이와 아수라 무리들이 신통을 놔두어 다 각과 정사의 상모를 짓되 이로써 능히 여러가지 변화를 하나니 이것이 외도이니라. 다 각이 아니니라. 각은 이 나의 마음이라 그릇된 각계 예배하지 말지어다. 본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부처님은 무엇이냐? 대각이란 말이요. 깨달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깨달은 그 마음, 그 깨달은 마음을 부처님과 상응해서 거기에 머무르라 이 말입니다. 그 형상과 모양에 머무르지 말고 그 형상의 모양과 머물다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각은 중국의 말이니 우리말로 하면은 깨친 성품이라 말하는 것이라. 깨친 것이라 하는 것은 이 신령하게 깨친 것이니 기틀을 응하여 물건을 제접하여 눈썹을 드날리고 눈을 깜빡거리며 손을 내두르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다 나의 마음 영각의 성품이라.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각이다.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손을 두르고 하는 그 근본의 체가 바로 각이다 이 말입니다. 각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각이 곧 도요. 도가 곧 각이니라. 그것은 범부의 청량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깃발이 흔들린다 한 사람 혹은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다는 그 성품에 집착한 사람이고 각이라는 것은 자성 대광명이다 이 말입니다. 또 본성을 보는 것으로 각을 삼는 것이니 만일 본성을 보지 못하면은 다만 곧 각이 아니니라. 가사 많은 경전을 다 말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은 다만 각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남대문을 가봐야 되죠. 남대문을 가보지 않고 남대문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했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사 청정 만노를 말하더라도 많은 경전과 노를 말하더라도 성품을 보지 못하면은 다음은 범부라 각법이 아니니라. 지극한 도는 깊고 깊어 말로 알 수 없으니 경전에 무엇을 얼병하여서 미치리요. 다만 본성만은 보면은 일자무색이라도 또 하느니라. 견성이 곧 이 각이니 성체가 본래로 청정하여 참 잡되고 더러움이 없느니라. 이 각이라는 것은 바로 체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깨침의 체험. 부처님이 보리수화에서 체험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본래로 청정하여 잡되고 더러움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다 성인의 마음으로 쫓았음을 일으킴이니 선은 체가 본래 텅 비어 이름과 말도 오히려 미치지 못하거늘 십이부경이 미치지 못하여. 그래 어떤 스님들은 텅 비었다. 어떤 사람은 없다. 그건 알지 못한다 이 말이요. 알지 못한 이야기다 이 말이요. 도가 본래 뚜렷이 이룬 것이라 닦고 정함을 서려는 것이니 마음이 물을 마시면은 차고 더운 것을 자기가 아는 것과 같으니라. 또 하늘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 범부의 지혜가 미치지 못할 때 그런 까닭으로 상에 집착하느니라.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망형대의 모든 상과 일체 법을 집착하면은 곧 외도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상 모양과 말이요. 일체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집착하면은 외도에 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모든 법이 마음을 쫓아 남을 알면은 마땅히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지니
집착하면은 곧 알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본성을 보면은 12분명을 다 부질없는 문자이니라. 본성을 보면 많은 팔만대장경의 말씀이 바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이요. 본성은 어떠한 것이다. 본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본성에 들어가서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많은 경전과 많은 논문이 다만 마음을 가리킨 것이니 법을 가리킨 말 아래 확연히 개합하여 알면은 경경을 못 따스리요. 지극한 이치는 말이 끊어진 것이요. 경전은 이 말이니 진실로 이 도가 아니라 만일 밤꿈에 궁전 누각이든지 코끼리거나 말이나 거라물이든지 수목종림이든지 못이나 정자나 이와 같은 모양을 보거든 한 생각이라도 낙척심을 일으키지 말지니라. 그래서 꿈 가운데나 산매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정신을 단단히 차려 간절히 뜻을 둘지어다. 임종시에 도무지 상을 취하지 아니하면은 곧 의심을 없으려니와 한 생각이라도 생각을 일으키면은 곧 마가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그 마음의 형상을 둬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마의 시초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는 것도 없건만 다만 미한 것을 인하여서 고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니 이것을 인하여 망령되이 업보를 받을 때 소유로 낙착이 있어 마침내 자제하지 못하니라. 지금 만일 본래 마음을 깨치면은 곧 습기에 물들지 아니하니라. 만일 성인으로 쫓아 범부에 들어 여러가지 잡된 무리를 놔두는 것은 스스로 중생을 위하는 연고이니 성인은 어기고 순하는데 다 자제함을 얻으시니. 그러니까 이 성인께서는 그 본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본체에 머물러서 법을 선다 이 말입니다. 성인은 어기고 순하는데 다 자제함을 얻으시니 일체업이 저 성인을 구속하지 못하니라. 성인을 이루어 오래됨에 큰 위덕이 있나니 일체 분유업이 저 성인에게 굴림을 이루어 천당 지옥이 저 성인을 어찌하지 못하니라. 법화경과 화엄경을 노래하니 삼천대 전세계가 법화경과 화엄경으로 춤추는구나. 불타조사의 노래와 춤을 추니 이 삼천대 전세계가 불타조사의 노래와 춤을 일러 추는구나. 범부는 싱그럽게 아는 신식이 어두워서 성인의 내외 청결한 것과 명철한 것과 같지 않으니 만일 의심이 있거든 곧 짓지 말지니 의심을 지으면 곧 생사에 유랑하니 후야에도 소성이 없느니라. 빈궁한 것이 다 망상으로 쫓아나는 것이니 만일 마음을 요달하여 서로서로 건면하되 다만 지음이 없이 지으면은 곧 대각의 지견에 들어가리라. 초발시민은 신식이 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니 만일 처음에 이제 초심자들은 말이요. 만일 꿈에 자주 기이한 경계를 볼지라도 문득 의심하지 말지니라. 다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밖으로 쫓아오는 것이야. 그러니까 꿈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것이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꿈에 광명이 나타남에 태양보다 더하면은 곧 남은 습기가 다하고 법계성을 나타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꿈 가운데에서나 또 그 산매 가운데에서 빛을 보거나 광명을 본다. 이것은 이제 본 성품이 드러나려는 징조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일이 있으면 생각할 인연이니 오직 저만 알고 가히 타인에게 말하지 말. 그러니까 그런 광명을 보더라도 타인에게 말하지 마라 이 말.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면은 이제 본 성품을 볼 수가 있다 이 말. 혹 고요한 원림 가운데 행주 자화하다가 눈에 광명이 혹 크고 작음을 볼지라도 타인에게 말하지 말지니. 또 취착하지도 거기에 이제 집착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자성 광명이니라. 혹 어두운 강 가운데 행주 자화하다가 눈에 광명을 보는 것이 낮과 다름이 없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지니. 아울러 자신이 밝고자 함이니라. 혹 밤의 꿈 가운데 별과 달을 분명히 보면 또한 자신의 모든 인연이 시고자 함이니 또한 타인에게 말하지 말지어다. 꿈이 만일 혼혼하여 마침 어둡고 음침한 곳에 닿는 것과 같으며 역시 자신의 번뇌와 장애가 무거운 것이니 또한 알지. 여기서 이제
광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아까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은 달마대사 육조 해능 대사가 말이요. 어떤 절에 갔는데 이 깃발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린다 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조 해능 대사는 오직 마음 대광명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본성을 보았거든 독경 염각하지 말지니 넓게 배워 많이 아는 것이 이익이 없는지라 신식이 전진이 어두워지니라. 설교는 다만 마음을 표현한 것이니 만일 마음을 알았다면 어찌 교보기를 하리요. 그러니까 교라는 것은 팔만대장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설명한 손가락과 같다 이 말입니다. 만일 범부로 쫓아 성인에 들어갈진대 곧 업을 씌우고 신을 길러 분을 따라 시간을 보낼지어다. 만일 참 기쁨이 많을진대 도를 어기는 것이니 자기가 자기를 속여 이기 막 기쁨 환희심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그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인은 생사 가운데에서 자제히 출몰하사 숨고 나타난 것이 일정한 것이 없나니 일체업이 저 성인을 구족하지 못하며 능히 사마를 항복받으니라. 일체 중생이 다만 본성을 보면은 습기가 다 없어지고 신식이 밝아 문득 알지니 참 도를 알고자 할진데 한 법도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고 정신을 기를지어다. 습기가 또한 다음에는 자연히 명백하여 공들임을 서지 아니하니라. 외도는 각의 뜻을 알지 못하므로 공력은 가장 많이 쓰나 힘은 가장 많이 쓰나 성인의 뜻을 가장 어긴다. 외도들은 말이요 많이 용을 쓰지만은 용을 쓴 만큼 성인의 뜻을 어기게 된다. 이 말. 날이 새도록 구하여서 구하고 영각하고 독경을 하더라도 싱그러운 성품이 어두워 윤회를 면치 못하니라. 각은 이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구하리요. 넓게 명리를 배우다가 어디다 쓰리요. 다만 견성하지 못한 사람은 독경 영각하며 오래도록 정진하며 육시로 육바라밀을 행하더라도 6가지도 행하고 예배하며 항상 앉아 눕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은 말이요 장잡으라 한단 말이요 눕지 아니하고 넓이 배우고 많이 그 듣는 것으로서 각의 법을 삼으니 이러한 것은 중생은 다 이 각의 법을 비법 외도다 이 말이요. 뭐 눕지 않았다, 뭐 잠자지 몇십 년 잠자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과 구강이 다만 견성을 말하는 것이니 만일 견성하지 못하고 망령때에 내가 무상대도를 얻었다 할진대 이것들은 큰 죄인이라.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안한존자가 많이 알고 많이 물었지만은 식견이 제일이나 각께서 부정하여 다만 성문과 외도로 모든 식견을 놓아버리게 하시니 식수를 닦아 정덕하는 것은 인과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라. 이것은 중생의 업보라 생사를 면하지 못하며 각의 뜻에 크게 어긴 것이니 각을 비방하는 중생이라 죽여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진정한 신심이 있을진데 이 사람은 각의 위에 있는 사람이라. 만일 견성하지 못하면은 간절히 양선한 사람을 비변하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선악이 역연하고 인과가 분명한지라 천당 지옥이 목전에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믿지 아니한지라 흑암 지옥에 떨어져도 또한 깨치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니 다만 업이 중한 고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비유하건대 눈이 없는 사람이 태양 광명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나니 비록 저 태양을 향하여 말할지라도 또한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다만 눈이 먼 영혼이라. 무엇을 의거하여 태양 광명을 가리리요. 어리석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현금의 축생 잡류에 떨어지며 빈궁하천에 탄생하여 있어 살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며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비록 고를 받아나 바로 물으면은 대답하되 나의 즐거움이 천당과 다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니 그런 걸 알아. 일체 중생은 태어나는 것으로 쾌락을 삼아 깨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논이라. 이와 같은 악인은 다만 장애가 무거울 따름이라. 만일 자신이 이 각임을 볼 것 같으면은 수발을 깎고 스림이 되는데 있지 아니하고